내 아들아, 이 세상에 내가 없다니 그게 정말이냐? 하느님도 너무하십니다. 주님, 당신은 과연 계신지, 계시다면 내 아들은 왜 죽어야 했는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말씀만 해보라고 애걸하리라. 인생의 거대한 파도가 당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단숨에 쓸어가 버렸을 때 당신은 누구를 원망하십니까?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신이여 정말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어 본 적 단 한 번쯤은 있었을 테지요. 내 전부였던 존재가 연기처럼 사라진 세상에서 우리는 가슴이 텅 비어진 채 시린 겨울 같은 황량함을 견뎌내야 합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참척의 지옥 속에서 대작가 박완서님은 가식의 기도를 치워버리고 날것의 고통을 정직하게 토해냅니다. 신을 향해 제발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매달렸던 그 절절한 내면의 일기입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탕 고통 속에서도 결국 나를 살게 만드는 진실과 다정한 돌봄의 문장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가슴이 미어지다가도 끝내 형용할 수 없는 평온함이 차오르는 기적. 그 고요한 길목을 오늘 저와 함께 걸어보시는 게 어떠신가요? 이건 소설도 아니고 수필도 아니고 일기입니다. 훗날 활자가 될 것을 염두에 두거나 누가 읽게 될지도 모른다는 염려 같은 것을 할 만한 처지가 아닌 극한 상황에서 통곡 대신 쓴 것입니다. 88년 여름 아들을 잃었습니다. 5자식 중에 하나였지만 아들로서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었습니다. 그 최초의 충격을 어떻게 넘기고 아직도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통곡하다 지치면 설마 이런 일이 나에게 정말 일어났을라고 꿈이겠지 하는 희망으로 깜박깜박 잠이 들곤 했던 게 어렴풋이 생각납니다. 그렇습니다. 소설도 수필도 아닌 그저 통곡을 삼키기 위해 짓이기듯 써내려간 일기였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앞세운 어미에게 세상은 그저 거대한 가짜 같았을 테지요. 꾸미기를 바라는 무력한 희망으로 깜빡 잠드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던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원태야, 원태야, 우리 원태야, 내 아들아. 이 세상에 내가 없다니 그게 정말이냐? 하느님도 너무하십니다. 그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난 지 25년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텔레비전 소리에 눈을 떴다. 꿈자리가 뒤숭숭했지만 무슨 꿈인지 생각나지 않았다. 꿈에라도 아들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잤건만 또 허탕이었다. 진실한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소리도 말짱 헛소리다. 겨우 25해를 살다간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어미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꿈에서라도 한 번만 보게 해달라는 그 소박한 청을 매정하게 외면하는 하늘을 향해 작가는 차갑게 쏘아붙입니다.
기도는 말짱 헛소리라고 초월적인 존재가 있기는 하냐고 말이지요. 인생은 풀과 같은 것, 드레핀 꽃처럼 한번 피었다가도 스치는 바람결에도 이내 사라져 그 있던 자리조차 알 수 없는 것. 시편 103편 15절 16절. 주여, 그렇게 하찮은 존재에다 왜 이렇게 진한 사랑을 불어넣으셨습니까? 바람 한번 스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풀떼기 같은 게 인간의 목숨이라는데 신은 왜 그 하찮은 존재에 이토록 징그럽고 진한 사랑을 심어두셨을까요? 차라리 사랑하지 않았다면, 차라리 풀처럼 무심하게 피고 졌다면 이토록 살이 찢겨나가는 고통은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 구절에 작가가 토해내는 슬픔의 본질이 닿아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은 생의 덧없음이 아니라 그 덧없는 생을 기어이 뜨겁게 사랑하게 만든 신의 잔인한 설계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은 죽여도 가장 큰 문제거리로 되살아난다. 사생결단 죽이고 또 죽여 골백번 고쳐 죽여도 아직 다 죽일 여지가 남아있는 신. 증오의 최대인 극치인 살의. 나의 살이를 위해서도 당신은 있어야 돼. 있어야 하고 말고. 내 아들의 죽음의 의미는 뭘까? 죽음 후에도 만남이 있을까? 그 애의 죽음은 과연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을까? 신이 있기나 있는 것일까? 인간의 기도나 선행과는 상관없이 인간으로 하여금 한 치 앞도 못 내다보게 눈을 가려놓고 그 운명을 마음대로 희롱하는 신이라면 있으나 마나가 아닐까? 눈을 가린 채 벼랑 끝으로 등 떠밀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신의 희롱에 원망을 쏟아내는 것뿐입니다. 인간이 쌓아 올린 평생의 선행도, 밤을 지새운 간절한 기도도 거대한 운명 앞에서는 한낱 먼지처럼 무력해지기 마련이죠. 어쩌면 우리가 신에게 분노하는 진짜 이유는 신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한 치 앞도 모른 채 살아가야만 하는 인간의 이 가혹한 한계성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나는 주님과 한번 맞붙어 보려고 이곳에 이끌렸고 혼자 돼보기를 갈망했던 것이다. 주님, 당신은 과연 계신지, 계시다면 내 아들은 왜 죽어야 했는지, 내가 이렇게까지 고통받아야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말씀만 해보라고 애걸하리라. 애걸해서 안 되면 따지고 덤비고 쥐어뜯고 사생결단을 하리라. 그 지독한 사랑이 결국 신을 향한 피토하는 사리로 변해버렸습니다. 인간의 운명을 희롱하는 신이라면 있으나 마나라며 그러니 제발 숨어있지 말고 나와서 한 말씀만 해보라고 쥐어뜯으며 대드는 것입니다. 이 격렬한 분노가 바로 자식을 잃은 어미가 가진 가장 정직하고 거룩한 영혼의 민낯입니다. 그중 어린 수녀님이 속세의 친구에게 하는 소리가 문득 내 관심을 끌었다. 수녀원에 들어오기 전 얘기였다. 남동생이 어찌나 고약하게 구는지 집안이 편할 날이 없었다고 한다. 어느 날 문득 세상엔 속썩이는 젊은이가 얼마든지 있다. 내 동생이라고 해서 그래서는 안 되란 법이 어디 있나? 내가 뭐가 안 돼? 왜 내 동생이 저래야 되나와 왜 내 동생이라고 저러면 안 되나는
간발의 차이 같지만 실은 사고의 대전환이 아닌가. 나는 신선한 놀람으로 그 예비 소녀님을 다시 바라보았다. 내가 만약 왜 하필 내 아들을 데려갔을까라는 집요한 질문과 원한을 내 아들이라고 해서 데려가지 말란 법이 어디 있나로 고쳐먹을 수만 있다면, 아, 그럴 수만 있다면 구원의 실마리가 바로 거기 있을 것 같았다. 어려서 무서운 꿈을 꾸다가 흐느끼며 깨어난 적이 있었다. 꿈이었다는 걸 알고 안심하고 다시 잠들려면 옆에서 어머니가 부드러운 소리로 말씀하셨다. 얘야, 돌아 눕거라. 그래야 다시 못된 꿈을 안 꾼단다. 돌아 누움, 뒤집어 생각하기, 사고의 전환, 바로 그거였어. 왜 하필 내 자식인가라는 원망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 자식이라고 해서 비극을 피해가란 법이 어디 있는가라는 사고의 거대한 뒤집기였습니다. 무서운 꿈에서 깨어났을 때 돌아 누우라던 애미의 옛 음성처럼 생각을 살짝만 돌려 눕히는 걸 말입니다. 구원은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의 행로를 바꾸는 사소한 전환에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그날 이후 내 배는 영락없이 끼니 때만 되면 고파왔다. 그 이상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럽고 괴로운 일이다. 참척을 겪은 기막힌 애통과 절망은 당연히 애미의 목숨을 단축시킬 줄 알았다. 살고 싶지 않은 게 조금 더 거짓이 아닌 이상 육신은 의당 거기 따라주려니 했다. 그러나 내 육신은 내 마음과는 별개의 남처럼 끼니 때마다 먹고 살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나는 내 육신에 대해 하염없는 슬픔과 배신감을 느꼈다. 자식을 잃고 죽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거짓이 없는데 야속하게도 배는 때가 되면 영락없이 고파옵니다. 마음을 따라주지 않고 묵묵히 밥을 삼키려 하는 내 육신을 보며 느끼는 비참함과 배신감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징그러운 육신의 생명력이 우리를 억지로라도 이 세상에 붙들어 메어놓은 신의 숨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글을 쓰게 됐다는 것은 내가 내 아들이 없는 세상이지만 다시 사랑하게 되었다는 증거와 다르지 않다는 것도 안다. 내 아들이 없는 세상도 사랑할 수가 있다니 부끄럽지만 구태여 숨기지는 않겠다. 그 후 지금까지의 내 홀로서기는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한다. 나의 홀로서기는 내가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가까이서 멀리서 나를 염려해준 여러 고마운 분들을 비롯해서 착한 딸과 사위들, 사랑스러운 손자들 덕분이다. 나만이 알고 느끼는 크나큰 도움이 또 있다. 먼저 간 남편과 아들과 서로 깊이 사랑하고 믿었던 그 좋은 추억에 도움이 없었다면 내가 설사 홀로 섰다고 해도 그건 허세에 불과했을 것이다. 나는 요즘 들어 어렴풋하고도 분명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이런 도움이야말로 신의 자비하신 숨결이라는 것도 느끼게 되었다. 주여, 저에게 다시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여, 너무 집착하게는 마옵소서. 내 자식이 없는 텅 빈 세상이지만 부끄럽게도 다시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작가는 고백합니다. 그 홀로서기가 가능했던 건 결코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지요. 나를 염려해준 고마운 이웃들, 그리고 먼저 떠난 이들과 주고받았던
그 찬란하고 따스한 추억의 부스러기들이 실은 보이지 않는 신의 자비였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쥐어뜯고 싸우던 그 지독한 슬픔의 터널 끝에 다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선물 받은 거장처럼 말입니다. 인생의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가슴에 피가 흐르는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신이 침묵하는 그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가 오늘 삼킨 한 숟가락의 밥과 먼저 떠난 이들이 남겨준 사랑의 기억들은 당신의 영혼을 조용히 살려내고 있습니다. 그 눈물겨운 생의 능력이 실은 우리 곁에 머무는 가장 거룩한 신의 숨결일지도 모릅니다. 그 고요한 길목에서 정북이 늘 함께 걷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걷는 이야기 정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